샬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위로받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나를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지경을 넓히소서. 하나님, 지금 현실의 문제를 보시고 나의 삶의 근심을 없애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때 야베스란 이름이 나와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뜻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부친이나 모친, 조부나 그 모든 것의 이름에 그 자녀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 희망과 간구가 있어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다 특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얘기를 들으면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죠.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쌍둥이 형을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질투와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이 억울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서 장자로서 살기를 원했던 빼앗는 자란 뜻이고 그는 꾀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을 많이 따라서 간사한 자. 그래서 야곱이 그 모습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일 때 성경은 야곱이라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면서 자기 신념이 낮아질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나가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비가 안 오게 되면 참 살기 어려운 땅이니까 이방 땅들은 물이 있으니까 풍요롭고 풍족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인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인지 그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그가 살던 정든 고향 땅에서 이방 땅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 병약했다. 병들어서 육신과 마음이 병들었고 기려운 그 이방 땅의 삶이 수척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 이름처럼 정말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뜻보다는 평화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아십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면 삶이 형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베스란 이름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인데 모친이 어머니가 직접 지었습니다. 모친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들은 벌써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야베스의 집안에 문제가 있겠구나.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겠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그 중전압이나 집안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그 가족 가풍에 따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자녀를 주었다 할 때 이름 자체가 야베스가 그렇게 축복에 넘치는 여러 성도 이름들처럼 이름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집안도 환경도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주인이 8일만 우주 정거장에 하려고 했다가 9개월 머물렀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늙으셨죠? 여자 우주선이. 이제는 그것을 마치고 최초로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인 사람이 조니 김이라는 사람이 또 9개월간 우주선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우주선으로 우주 정거장에 9개월 이상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조니 김이라는 사람,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고 나사고 그리고 군에서는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남들이 보면 되게 비옥하고 굉장히 유복한 이민자로 생각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곤란을 이겨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야베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축복받거나 뛰어난 가문이 아니라 그는 자체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호칭을 받다 보니까는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났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예전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것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의 모친이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자녀들 낳을 때 어머니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통의 자녀들보다 더 고생해서 낳은 환경과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첫 서문은 뭐냐면 역경 속에 있지만 그런 이 역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역경이 있습니까? 야베스의 이름과 야베스의 삶을 보시고 역경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겠지요. 그렇지만 수천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보다 크신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은 낮은 자, 작은 자가 비천한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거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위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거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그릇이 한계가 있으니까 위로부터 마치 큰 폭포에서 물이 내려오듯이 내가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것도 귀하지만 더 큰 것이 내려오게 되면 내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혜로운 선택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수천 번 말씀드렸지만 경건하십시오. 회개를 시작하시고 경건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다 다양한 그릇,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정결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놓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것이 누굽니까? 에서죠. 야곱이 속였죠. 속였지만 그는 그가 알고 있자는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음식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나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거나 나의 이간질 때문에 일어난 악한 것이나 모든 것을 변명하고 내 피로만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다가 그 넘어 있는 엄청난 축복을 놓쳤죠. 에서가 만약에 계속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에서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다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이 택한 자손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때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도 중동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회개해도 다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곱, 여덟 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 하나님께 부족하면 첫째 회개하시고 경건하십시오. 그리고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함께 사역할 존재고 기쁨을 나눌 존재입니다. 삶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은 날개를 단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다스릴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일생 동안 다가오는 재물들을 내 권력들을 나의 명예를 어떻게 슬기롭게 은혜롭게 다스릴까를 고민할 것이지 그것이 절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베스가 그렇구나. 내 인생을 바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최고의 길은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선택은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하는 나의 비전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저 내 기도, 나의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원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의 문제, 나의 가정 문제가 이제는 커져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위해서 꿈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그저 내 문제로 있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내 안에 지금 어려운 것이 많지만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전에 청년의 때 죄 지었고 넘어졌고 부끄러웠던 것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고 땅도 알고 바다도 알고 다 압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던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환난도 잊혀지고 부끄러움도 잊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내가 성장 배경에 억울하게 당한 일, 부족한 일, 그것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보다도 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거죠. 에서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러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본다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을 야베스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얘기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적어도 3번은 정기적으로 드려라. 그 당시는 현대처럼 교회라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파마다 따로 떨어나와서 있지만 그래도 절기 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 대이동처럼 이동하게 되면 그들도 땅과 자기 지역을 지키는데 도둑이 들어오거나 전쟁이 들어오거나 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에 적용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 과젤과 내 자녀를 돌보는 것, 돈을 버는 것, 주일날 나가면, 미국에는 주일날 나가며 일을 하면 1.5배 받는 거 아십니까? 시간당 페이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성실한 크리스찬들은 돈을 내려놓고 주일날 가지 않습니다. 돈은 당연히 월급이 적게 들어오죠.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겠다는 신념하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1년에 3번씩 오실 때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 습관을 몰랐을까요? 이때 예배드리는 3번에 따라 병사들을 몰아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가장 쉬운 싸움의 승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찾아올 때는 악한 것들이 네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들어오는데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는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보예요.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해도 그 7일을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화라면 이것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만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6일날 매일같이 하루 먹을치를 주다가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루를 쉬어도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역사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직 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엄청 끌려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성벽, 재단을 새롭게 쌓으십시오. 여러분을 오랫동안 끌고 내려왔던 모든 과거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판단도, 나의 무지함도, 나의 죄악도, 나의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 머리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에서가 노발대발하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한날에 형제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도망시키죠. 나의 오라버니 집에 가라. 그게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차고 자다가 꿈을 꾸면서 천사가 오르내려갈 때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 쫓겨나서 죽게 되긴 일보 직전에 그가 했던 것은 먹을 거가 입을 것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돌단을 쌓고 하나님 나로 고향 땅에 순적히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벽, 믿음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로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뭡니까?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텐트를 작게 치게 되면 군인들 1인용 천차 치면 A형자 텐트를 치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수고할 것도 없고 나 하나는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가 없죠. 우리에게 텐트를 칠 수 있는 능력과 텐트를 주셨던 이유는 나만 먹고 자고 누워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길을 잃은 사람, 피곤한 사람, 많은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넓게 크게 비전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욕심만 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의지와 결단과 신념과 행동이 굳건하게 될 때 그것이 장막타가 넓힘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 이제 사순절 기간에 새롭게 살아보겠다. 나의 과거의 모습은 뒤로 하고 이젠 믿음의 모습으로 축복의 대열로 나아가겠다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칼렙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10명들은 그 땅에 사실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도 크고 다 좋은 비옥한 땅이지만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 우리 같은 것은 메뚜기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정복하지 모른다고 할 때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그 정복의 출정 기간이 40년이나 흘렀고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얘기하죠. 아낙 자손이 있고 그 헤브론 땅이 유난히 성이 산왕이기 때문에 예전엔 산 위에 성을 지은 것은 난공불락이죠. 평지도 아닌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실 거다. 지금 내가 나이가 먹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렵고 병들고 천대받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 성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장미꽃밭의 평탄한 길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를 알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나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환난을 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은 다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랄까요?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외롭거나 유혹이 받는 나의 연약함을 아오니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확신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반드시 들렸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아직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의 생명도,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루어서 선포할 수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34편의 말처럼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에 빠질 때 위로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섭리와 축복으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 속에 빠져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건져주셨으면 이제 건진받은 새로운 삶을 산 크리스찬으로 거룩하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에 간구와 기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은 야베스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간구와 함께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룩한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